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교 학기 말 고사 논술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듣기만 해도 어렵죠. 이 수업 시간에 마지막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자신이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을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이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창밖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감독관인 이 교수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적어내야 낙제를 변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학생은 유유히 펜을 들어 답안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물이 저를 만든 일을 배우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일화는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바이런의 일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그 예수님을 만난 물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이러한 시적인 운치가 느껴집니다. 마가복음 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액자식 구성인데요. 4장 서두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선상에서 말씀 집회를 여십니다. 근데 이 선상에서 바닷가 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땅의 비유였죠. 농사의 꾼이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어느 땅에 떨어지는지, 길가에 또 이 덤불 속에 그리고 또 이런 곳에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다 위에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시적인 운치가 느껴집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잔잔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어질 듯한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결코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타던 배에 광풍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요새 배는 GPS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최첨단 전자기기가 다 장착이 돼 있죠.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항로 좌표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대로 배가 항로를 따라 가는 겁니다. 최근에 신안 앞바다에 배가 좌초를 했는데, 물론 항로가 잘 입력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워낙에 이 암초들이 많이 있고 무인도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선장도 있어야 하고 그 항해사도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하는 구간인데 조타수 1등 항해사가 핸드폰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게 잘못 가서 무인도 섬에 충돌해서 좌초해 버린 거죠. 과연 우리 인생의 항로는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이 편은 어디고 저편은 어딜까? 이 편은 유대 땅이고 저편은 이방 땅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편으로 가야 하셨을까?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라사 광인, 미친 자이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하게 야밤을 이용해서 이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항로가 어디로 입력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도에 개봉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산드라 블록이라는 미모의 여배우이죠. 영화의 스토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주인공 산드라가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아이가 우산도 없이 처량하게 비를 쫄딱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지만 양심 때문에 결국 차를 세우고 그 흑인 아이를 태워주게 됩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이 흑인 아이와 점점 친해지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알고 보니 고아처럼 자라서 조부모 밑에 성장하지만 그 누구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 고아 같은 빈민가 출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하나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일이 있는데 미식축구 풋볼인 거죠. 등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아이가 풋볼을 아주 잘했습니다. 산드라가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이처럼 먹이고 재우고 풋볼을 가르쳐 주게 되죠. 적극적인 응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그 동네 지역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백인 가정이 흑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주인공 산드라 블록이 동네 아줌마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흑인 아이가 성장해서 유명한 풋볼 선수가 된다라는 그런 성장 이야기인데요. 영화 제목인 블라인드 사이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풋볼 경기에서 쿼터백이 공을 던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한 편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죠.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리고 늘 한 편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피곤해도 오늘 강행군을 하십니다. 이 편이 아니라 저편 이방 땅을 향하여, 어둠의 땅을 향하여,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땅, 소외받은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토요일마다 전도회야 합니까?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저도 기타 칠 때 약간 손이 시렵습니다. 피곤하고 때로는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는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 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편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밤중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편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저편을 향하여 배를 타고 밤중에 이동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저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물지 않고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돈을 써야 하고, 때로는 내 재능과 은사를 드려야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자막이죠.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본문 37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배가 점점 침몰해 갑니다.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도 않았고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릴리에 다녔던 저런 배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운행했던 배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1986년 갈릴리 해변 수렁에서 주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배가 발견됩니다. 다음 사진, 길이 8m, 폭 2m, 최소 5명에서 15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배입니다. 당시의 배는 당연히 동력이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 거죠. 돛담배, 노를 젓는 배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배로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죠.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바다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 빠르면 2-3시간 정도면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경우에 꼼짝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 상당수는 숙련된 날 때부터 뱃사람이었죠.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배를 타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라고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 따라서 배를 띄웠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질병이 인생의 광풍이죠.
재정의 문제가 인생의 광풍입니다. 자녀 문제가 인생의 광풍입니다. 관계 문제도 인생의 광풍입니다.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부터 찾아야 할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잠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구원 받으셨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설교 말씀처럼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자, 믿는 자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광풍을 지혜롭게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본문을 봅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놀라운 점은 명령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연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온 자연과 만물의 주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연을 향하여 바람과 바다를 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혼내게 되죠. 4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옳은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 텐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실제로 광풍을 만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유라굴로 지중해의 돌풍,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탔습니다. 바울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무리한 항해를 강행시켰습니다. 원래 배를 띄우면 안 되는 위험한 계절이었죠. 그 결과 배가 결국 바람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거의 파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점점 침몰해가는 위기 상황 중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바울이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배는 파손될지언정 너희들은 모두 건짐을 받아서 단 한 명의 생명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 276명 그 배에 탑승한 모든 전원이 무사 구출이 됩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 대륙에 인디언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인디언들하고 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사역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처절한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해먹겠다. 그리고 정리하고 짐을 싸서 고향 영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탔죠. 근데 이 배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도 파손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단의 한 무리가 모여 찬양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태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가까이 가서 누군가 살펴보니 모라비안 형제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회는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당시에 누구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도전을 받고 회심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결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질문입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목숨 아끼지 않고 그냥 드리는, 그렇게 던질 수 있는 독립투사와 같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내 한 몸 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정말 두려운 사람이죠. 근데 더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나라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바로 이 시간에 파라과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홍사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 계신다는 걸 들었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예배 마치고 이 당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95년도에 들어갔을 때 인디언 오지,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구제용품 같은 그런 옷을 입히면서 키웠다. 그런 고백을 듣는데 참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들을 지나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선교사님이 한번 오라고 하시면서 파라과이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이과수 폭포가 있다.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곳을 가려면 최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틀하고 반, 거의 한 5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마칠 때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마치 준비했던 것 같이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말씀이 어디일까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줄줄을 외우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사랑이 필요하겠다. 선행이 필요하겠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광풍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칠 때,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광풍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잠실빛나 호라는 배에 우리가 함께 탑승해 있는 거죠. 이 배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한 부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 배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잠실빛나 교회가 올바른 좌표로 입력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돌아보고 이 일을 격려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제 기도할 때 교역자 기도회 가운데 불씨, 불꽃 이런 표현들이 많이 떠올라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이 성소에서 꺼지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그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캐나다의 캐나다 북부 지역에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북쪽 땅끝 북극해 지역까지 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일대에는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주인공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 그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인디언 교회, 백인 교회를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묻고 함께 기도해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안 오셔서 2년 동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7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서 한 분을 청빙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캐나다 지방 소도시에 목사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쪽이 너무 이렇게 추운 오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캐나다 전체 나라 안에 목사님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거기 함께 한 일행 중에 한 분이 나이가 80이 넘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직 한국 교회에 불씨가 꺼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년 후에 캐나다의 지방 소도시의 상황이 한국 교회에 똑같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80 넘으신 장로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다. 여호와의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과 같은 우리 잠실 빛나 교회에 다시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주님께 무릎 꿇고 이 잠실 빛나 호라는 배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친밀함과 경외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인생의 배에 탑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 배의 선장이죠.
배의 철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장 자리는 대통령이 와도 앉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선장 자리는 선장이 앉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배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친밀함과 경외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항해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온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문들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하루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커다란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기도로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맞서 싸워 이기며 세상을 축복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또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 앞날의 문제까지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할 때에,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